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죠. 재림하시겠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주저합니다. 대단히 꺼려하죠. 우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저리로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나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진정으로 말한다 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재림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확고한 그런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재림 교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 교리를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재림 교리를 이용을 해서 극단적 세력들이 자기 배를 배불리는 일을 행함으로써 이 재림 교리를 아주 크게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이단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재림이라는 단어를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온갖 이단들이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주 해괴한 말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 여러 있죠. 지금은 죽었지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집, 요즘 이 곳에 저기 육교 있는데 그래서 계속 서서 뭐 무료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뭐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데서 시한부정만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이 재림 교리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아주 훼손해 버렸죠, 교리를. 그리고 그것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어떤 폐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는 사회에도 세상에도 큰 여러 가지 폐해를 줬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그런 재림 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런 이단들이 이제 세상은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를 들어대면서 재산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게끔 가출시키고 뭐 하는 그런 폐해를
끼침으로써 더욱더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설교 시간에 재림 이야기를 하기를 되게 두려워하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데 이런 재림 교리를 이렇게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 어느 시기에도 항상 있어 왔고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있어 왔고 심지어는 초대교회에도 이 재림교회를 교리를 오해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재림교리를 오해를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재림교리를 오해를 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게으르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준엄한 꾸짖음을 합니다. 이처럼 재림교리는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재림교리가 그렇게 이단에 의해서 아무리 오용되고 남용된다 하더라도 재림교리를 빼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거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면서 기독교 진리의 진리성을 성경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림은 기독교 계리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는 너무나도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기본 교리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재림 교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저함을 당하고 꺼려함을 받는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극단적 세력, 특히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재림 교리가 오용 남용되면서 그들의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한 그런 교리로 오용되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커다란 폐해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재림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좀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 말씀을 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견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 교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하지도 못하죠. 어떤 측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끝난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을 의미합니까?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100년까지 어떠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까지 전 기간을 한다 하더라도 7, 80년 정도 되는 게 한 세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지요.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냐? 라고 반박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답변, 우리의 이해가 없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독교 재림 교리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를 안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일단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정확한,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 선행되어야 하죠. 지식이 확고해야지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실성, 진리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재림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초점은 이 말씀의 진리성을 변증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라고 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 30년에서 100년 사이의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세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바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세대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너희들도 노아의 세대와 같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약속을 잘 붙잡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노아의 세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30년에서 100년 사이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식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확고했을 때 지식적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양자 간의 지식과 믿음 간의 이런 변증적 서로 상호 작용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으로서 틀린 그런 약속이 아니다. 지난 과거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잘못된 예수님의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다시 오심을 붙잡읍시다.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6절을 보십시오. 35절까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강해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34절, 36절 이 말씀에 이제 참 의미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 재림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36절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 교리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림 교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신다. 두 번째, 그렇게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 이것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오시지만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이 세 번째 결론에 나와 있죠. 자,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는데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교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때가 언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를 노아의 방주 때 깨어 있지 못해서 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붙잡고 항상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강조하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드는 것을 그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그 도둑이 자기 집을 털어가지 못하도록 방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면서까지 그 집주인처럼 집이 털리지 말고 항상 그런 도둑의 어떤 침입을 방지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깨어있음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어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먼 곳으로 나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종들에게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하고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항상 깨어 근신하며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행하라 라고 하고 주인이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성실하게 일한 하인들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방탕하게 태만하게 게으르게 살았던 그런 종들은 주인께 처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마태복음 24장에서 본문 뒤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이 재림교리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이 재림교리를 더 확실하게 그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처녀는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지만 다섯 처녀는 등불에 필요한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등불을 사러 가는 사이에 잔치가 이미 벌어버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교리 다시 오셨마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면서 깨어있을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이 어떻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였느냐를 놓고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탤런트, 영어가 되었죠.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꾸짖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그것을 갈고 닦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며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세상에 소외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잊지 말고 그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으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된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 우리가 초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결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가 언제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세계에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빠져서 남 일하는 것 참견이나 하고 교리적으로 이리저리 뭐 어쩌다 자기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이 맞춰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고 묵묵히 행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고 사명인지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작은 일인 것처럼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실하게 묵묵히 행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겨서 어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맡겨질 그 일을 성실히 우리가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혹시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도 실업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직장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취업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대단히 작은 일이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내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큰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말 성실하게 묵묵히 행해 나가는 것이 항상 깨어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런 재림교회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풍성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꼭 붙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묵묵히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